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만 하지 마시고 앞뒤에도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2개 국어로 한번 해봅시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한국어로 좀 축복하시지요. 네, 복된 성탄절입니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하면 이제 이 해가 일주일째 채 남지도 않은 연말 연시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만큼이나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 이 12월에 이 마지막 종착절까지 오기 동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들을 손꼽아 헤아려 보았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기억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그렇고 보면 또 생각이 잘 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치매가 왔나 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제는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전화를 다시 끄집어내었다가 전화를 걸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전화기에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전화기에 꽂았지요. 그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입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유식입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유식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게 치매가 걸린 게 아닌가요? 물으시길래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지요? 이유식 목사님, 맞습니다. 그건 건망증입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놨는데 밥을 해놓고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요. 제 치매가 왔나 봅니다. 아니에요. 내가 밥 먹은 줄도 모르고 또 먹으면 그게 치매지. 밥 해놓고 밥을 안 먹은 건 건망증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건망증이니 치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억력을 잃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치매 가운데 한 종류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어요. 알츠하이머. 그렇죠? 이 알츠하이머는 보통 치매가 걸리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지고 불편해집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이 일 통하여 가정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주위에서 좀 있게 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는 주위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치매가 걸려가는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알츠하이머는 자기의 기억력을 자꾸 없애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걸린 분들 보면 노트에다가 빼곡히 적어요. 우리 아들 이름, 우리 딸 이름, 그리고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내가 잊기 싫은 것들, 내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빼곡히 적어요. 혹시 그 병이 조금 더 진전되어서 내가 혹 아들의 이름을 모를까 봐, 아들의 얼굴을 모를까 봐, 얘는 내 아들이다, 이름은 뭐다, 얘는 내 딸이다, 이름은 뭐다, 얘와 있었던 추억들을 빼곡하게 적고 사진 뒤에다가 적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라도 적어서 회복해 보려고 하는 알츠하이머 걸리신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그 내용들을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소상히 적는 것처럼 우리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조금씩 잊어버려요. 병에 걸린 게 아닌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 거기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지 못하니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이라면 그 사진 밑에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적어 나가면, 내가 행여나 있더라도 다시 그 글을 보고 다시 그 사진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기억력을 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잘 새겨 놓아서 자꾸 되풀이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모르면 써놓기라도 하여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의거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20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하고 이름을 불러도 될 만한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구절이 엄청난 양의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보통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를 때 요셉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그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경고하고 다윗과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존재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풀었으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뒤로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로부터 구원자가 나서, 이새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는 한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가 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기록해 두셔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어디서 나신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700년 전에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이나 이사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처음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날 낳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날 낳으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한 분 계시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석가나 마호메시나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아기 예수 동령조 마리아에게 탄생하사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좀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풀이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기 백성, 남의 백성 말고요. 세상에는 남의 백성도 있고 자기 백성으로 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의미를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시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에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려 함이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의 조항들 613가지가 넘는 그 조항들을 내가 다 이룰 거다. 내가 다 이룰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4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곧 율법을 완성했다. 로마서 10장 4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멀리 멀리 보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혹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을 13장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13장부터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성경을 지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구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12절, 18장 9절, 18장 32절, 19장 24절, 28절, 3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내가 이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가운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며 그 삶 전체를 축약하는 그 안에도 성경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이루신 그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의 순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가장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할 것 같은 진고의 땀을 흘리시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은 좀 입장이 바뀌어서 찬양대가 가운을 안 입고 제가 가운을 입었네요. 핀트를 잘 못 맞춘 게 아니고요. 우리 찬양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하여 파스텔 톤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렇게 입었습니다. 저기는 구원받은 사람, 저는요 아직 죄인 된 사람. 그래서 검은색으로 입은 겁니다. 가운이 검은 이유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는 것으로 상징을 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검은색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는 죽었다라는 뜻으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저렇게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 오늘 극명하게 죄와 구원 사이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은색 가운을 입는 겁니다. 검은색 가운에 어떤 형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밖에는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흰 가운을 입으면 부활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흰 가운을 입고, 검은 가운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검은 가운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나는 죄로 허물로 죽었다라는 뜻으로 검은 가운을 입습니다. 이 검은 가운 안에 형형색색의 막 색이 들어가는 것은 그 가운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줄 한 줄도 안 들어가는 게 가운의 의미를 잘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막 세 줄 들어가고 막 숯을 달고 질질 끌고, 이거는 가운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지요. 온전히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고 죄 때문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검은색을 입는 이유는 그 검은색이 죄와 사망,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옮기셨다고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옮기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면 제가 오늘 분홍색이나 자주색이나 좀 밝은 색을 입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상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 백성을 제 죄에서 구속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피곤함으로 사셨던 33년의 일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은 주시요, 이름은 예수요, 별명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반가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하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생각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울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답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포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살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영원토록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구약에 계속하여 말씀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 다윗의 자손인 요셉인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성탄의 절기를 맞은 우리들은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오신 그분, 그 아기 예수,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통하여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내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살 때나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다 잊어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은 7번 넘어지면 자빠지거니와 의인은 다시 일어나니라. 왜 그럴까요? 왜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왜 생길까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여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가 임마누엘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 한 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이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억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되고 소망차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지만 우리들이 자주 잊어먹고 또한 그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과 말씀을 의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